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염려, 근심,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불임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오하이오주라는 캐니언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군대에서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관의 명령에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이 잘 따를 것인가. 군대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해군으로 수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릴 때에 부하들이 더 잘 따르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일까라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내용보다는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내용보다는 전달하는 방식이. 아멘. 힘들어도 직설적인 명령에도 부드럽고 낮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은 편안하게 받아들였고 또 휴식이나 외출 같은 휴가 같은 명령에도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은 불편해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자세를 편하게 전달하면 받는 사람들은 더 기꺼이 듣고 즉각적으로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귀한 복음을 다루는 성도들이고 우리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좋고 받기 좋은 아름다운 언행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대화에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과 배려를 담아서 다른 사람이 듣고 회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전달을 하면 받는 사람은 더 기꺼이 듣고 즉각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귀한 복음을 담은 우리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으로 복음 선포를 깨끗하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고 상대방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습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에 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안하면 소화도 안 돼요. 불안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위에를 오른다고 치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변화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며 진실한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다가올 환난을 피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재판을 받는 그 재판정에 구경을 가본 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서 이 피의자든 피해자든 가해자든 뭐 피해를 당한 사람들 별로 말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고 검사가 알아서 하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왜? 우리는 부족해. 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변호사는 잘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떨며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상 받는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상 받는 줄에. 그러니까 상이 좀 크고 작을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은 순교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늦게 믿은 분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상 받는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받고 정죄받아 지옥에 있는 자리에 서면 불쌍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자녀, 자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상 받는 자리에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도록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도록 사사건건 우리를 역사하세요. 꿈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에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전천후적이야 돼. 오늘 비 오니까 오늘 쉴까? 오늘 햇빛 되니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장애와 박해가 사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꾸 마음을 분란을 일으키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도에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은 오직 감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축복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천국까지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사기꾼도 계속 따라다니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같이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 그러나 자녀들이 공부 잘하네. 우리 자녀는 아직 공부 잘 못해. 그래도 그 잘하는 사람 계속 따라다니면 자녀도 공부 잘하고 좋은 곳에 갈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묻더라고. 목사님 부자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부자 되는 사람 좀 따라다녀봐. 계속 그 사람 하는 대로 해봐봐. 그럼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놀기만 좋아하면 놀기 좋아하는 사람 따라하면 그 사람 말로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던 나를 보고 내가 교회 다녀야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나를 보고 야, 너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하면 참 문제예요. 응?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어떻게 된가 이러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따라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명찰을 차야 되고 분명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도 경배받는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엄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야 돼요. 주님 밖에 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주님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편, 주님의 사랑.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 성도,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주님과 한 편이다, 한 당이다. 그렇게 주님 안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분쟁이 있어서 자기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 말은 보고 싶은 나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평생의 기쁨이 되고 어디 가도 빌립보 교인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였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디 가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임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저도 자랑해야 되고 성도들을 자랑해서 아주 불임교회가 그냥 온 세계 만방에 천국까지 이름이 적혀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칭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서라란 뜻은 진실하게 서다, 굳게 서다. 다시 말해서 군인이 딱 자기 근무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곧으로 서 있는데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내가 여기를 지켜야 한다. 저도 그랬어요. 전방에 내가 저 김포에 애기봉 밑에 섰는데 이 초소가 이 강가 옆에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막 가슴까지 차. 그래도 그 자리에 서가지고 딱 들고 뭐라고 했냐, 내가 이렇게 있으므로 우리 고향의 부모 형제는 편안히 잠들되구나. 주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자부심이 대단했다니까 그때. 왜? 언덕 위에 올라가 있으면 비에 안 빠졌겠지만 그렇게 하면 적들이 보잖아. 북한군인들이 보잖아. 북한군이 얼마나 멀리 있냐, 그렇게 멀리 안 있어요. 이렇게 강 하나 쌓이니까
알겠나 이렇게 말한 경우 보면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리에서 바르게 서야 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운 형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였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에 바르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원합니다. 지난 시간 그랬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같은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이제 외모로 따라서 뭐 많은 조건을 가지고 따지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뺏길 수 있다는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 결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뭐 물질로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만나는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 그 무엇도 흔들릴 수가 없고 신앙 고백하는 것,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것, 주님 내 문제나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크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말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따라합니다.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아멘.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되는 언어를 많이 살려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샬롬. 동네 사람 만나면 어깨 두드리며 샬롬. 어깨가 죽인 사람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뭐 기도가 많이 여러 가지 섞을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만나면 머리에 안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이 나라에 큰 인물 되도록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필요한 대로 훈련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이름을 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생명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아멘. 빌립보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순조로운 여행, 순조로운 삶의 길, 그 이름이 유오디아요. 이름도 참 잘 졌어요. 이게 평탄한 삶을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 이름이 뜻이 유오디아. 그 다음에 행복한 기회, 행복한 삶, 이 뜻이 순두개예요. 두 사람의 이름이 다 행복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이 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여전도의 중직자들이에요. 최소 권사님들은 돼가지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일을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분쟁이 났어.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권한다. 다시 말해서 부탁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하면 안 좋겠니?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자주장사. 그 자주 색깔 옷 만드는 그 루디아라는 그 여성을 위해서 되어져 있어서 이 교회는 여성이 좀 힘이 강하고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여인들이 둘이 분쟁이 나서 교회가 어렵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라 합니다. 왜? 네. 너희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져주는 게 낫을까? 이기는 게 낫을까? 네. 져주는 게 100번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끼리끼리 모여서 양의 옷을 입고 성도된 교회에서 교회를 분란시켜서 이렇게 나가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돼야 돼. 그런 것을 보이면 빨리 권면하고 빨리 못하게 제재하고 교회가 하나로 가도록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림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감사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문명사학자 윌 두렌트는 문명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찾아봤어요. 전쟁 이야기를 그분이 썼는데 참 우습지도 않은 전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쉽게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부안군에 보안면하고 상서면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보안군 끝에가 상서가 붙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쉽게 푸른 거예요. 지금 어느 날 1325년에 이탈리아에서 난 전쟁을 한국말로 푸른 거예요. 지금 상서면에 있는 군인들이 보안면에 있는 우물에 와가지고 물통을 훔쳐갔어. 우리 물 이렇게 길어나는 물통. 그것을 훔쳐가니까 그것을 이쪽에 보안면 사람들이 알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물통을 찾으러 갔어. 처음부터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니라 물통 돌려줘라 이놈들아 썼으면 갚아야지 했는데 비아냥거리는 거야. 비아냥거려. 상서가 그때는 좀 컸어. 여기는 땅은 넓은데 사람이 좀 적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화가 나서 보안면에서 다 동원해가지고 탱크까지 동원하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2,000명의 양쪽에서 군대가 죽고 사상이 나면서 물통을 찾아왔어. 그리고 화해를 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2년이 걸렸어. 말이 돼요? 그까지 그 물통 하나 줘버리지. 그거 갖고 왜? 근데 물통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물통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화해를 해가지고 저쪽에서 물통을 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두레박을 또 훔쳐갔어. 두레박, 옛날에 우물에 보면 두레박이 있었잖아요. 물통은 돌려줬는데 두레박을 훔쳐갈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은 물통을 돌려주지만 자존심 때문에 두레박을 또 훔쳐가는 우습지도 않은 이탈리아에서 있던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축구 예선을 하는데 저 미국 밑에 있는 남미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야.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인접해 있는데 나라가 조금 좀 작아요. 하나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쪽 나라는 조금 땅이 좁고 한쪽은 좀 비옥해서 한쪽에 있는 사람이 그쪽 나라 가서 한 30만 명 정도 가서 이렇게 가서 살아요. 어쨌든 간에 월드컵 축구 예선을 하는데 한쪽에서 저쪽으로 갔더니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축구선수 몸은 옆에서 파티를 불리고 축포를 쏘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 사람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경기에서 1대0 졌네. 졌어. 축구 경기. 그게 이쪽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 이쪽 나라로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것을 보복을 하고 막 어떻게 했냐, 이쪽에서 막 창문을 깨고 죽은 쥐를 집어던지고 음식에다 설사약을 넣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사까지 나가지고 3대0으로 졌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스코어는 필요 없고 1승 1패씩이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걸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한쪽 나라가 이겨서 2대1로 월드컵을 나갔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축구 때문에 전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생겼고, 이쪽에서 응원하는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이 그 패싸움이 벌어져서 몇 명이 죽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동원해가지고 수천 명이 5일 동안의 전쟁에 죽고마는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까지 막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중재로 한 그것이 후유증이 10년이나 갔어. 축구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통 그냥 줘버리세요. 그냥 네? 물통 줍시다. 우리 그냥 그거 그 두레박 하나 그까지 사주자고, 돈 없으면 얘기하라 그래. 우리가 더 준다고. 그것 때문에 10년씩 전쟁하고 2,000명씩 죽어서야 쓰겄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전쟁들이 있었다 말합니다. 문제는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을 못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사고가 나면 부부싸움 잘 안 납니다. 근데 하찮은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웃과도 하찮은 것이 얘기되다 보면 옛날 지나간 것 감정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것 갖고 커져서 가정과 이웃이 막 전쟁하듯이 나는 것, 그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따라합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주존심으로 살자. 아멘.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요. 져줍시다. 져줍시다. 구원의 문제만 아니면 져주면 돼. 그 사람 그래서 저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아멘.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굳이 이기려고 하지 마. 그냥 져줘. 그냥. 어머니들이 그러잖아. 자녀들한테 다 져주더라고. 우리 사모님 보면 다 져줘. 다 져줘. 그냥. 내가 보면 막 손이 금방 올라가는데 이제는 아들한테 못 이기거더라고. 힘이 나보다 훨씬 세가지고 못 이겼어. 근데 져줘. 그래도 다 시간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선에서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을 악으로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의 입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살림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기쁨의 말, 소망과 축복의 말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에게 권면받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악하고 추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태워버림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처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주님 안에서 동역자를 도웁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동역자를 도웁시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에 너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갖지 않아 내게 구하노니 나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함께 동역자로
여러분들은 저를 돕고 저는 여러분을 돕고 성도는 성도를 돕고 장로님은 권사님을 돕고 권사님은 장로를 돕고 온 가족이 서로 도와서 하늘까지 함께하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뉘우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니?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니? 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옛날에 그랬잖아. 지난번에 또 그랬잖아.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을 쓰더라고.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니? 하나님이 다 잊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억할 거나 나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는 다 백지화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과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힘없고 작은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돕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고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돕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최고의 수지를 맡고 대박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동역자를 돕는 생명책에 있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동역자를 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임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쓰임받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불임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하며 승리하시기를 오직 주님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